저는 이 시간 나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주일간 사도행전 7장을 수도 없이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은 스데반 이분이 아주 마음이 강한 분이구나. 이걸 이미 뭐 한 번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마음이 강하구나. 아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강하시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진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순교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순교 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살아 계셔서 좀 일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렇게까지 목에 꼭꼭 막 이렇게 막 험하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로 툭 죽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과연 이분의 인생이 몇 살에 이렇게 돌에 맞았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 아마 성품이 곧고 이렇게 센 거 보니까 아직 좀 젊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교우들이 모여 예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출할 때 스데반 집사님을 첫 번째로 뽑았잖아요. 7 집사라고는 안 돼 있지만 7 일꾼. 네. 7분을 뽑았는데 그때 이분은 첫 번째로 뽑았잖아요. 첫 번째로. 이런 거 보면 이분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았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나이가 그래도 20대가 아닐 것 같고, 그 옛날에 오래 사신 분 뭐 50, 60 옛날에 오래 못 사셨잖아요. 50대가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한 40대 중반쯤 되시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셨나.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순간이 올 때 그냥 살짝 한 번 좀 고개 숙이고 그냥 모른 척 예수님 잠깐만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좀 예수님 아까 내가 살라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뭐 예수님 믿는 거 아시잖아. 이래도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니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네? 받아가서 또 목욕하면서 그런 것도 했어요. 사실은 또. 그런데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딱 결정할 때요, 너무나도 편하게 불신앙적 선택을,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막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성경은 가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눈 찔끔 감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어떤 젊은 사람이 차에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켜졌는데 일하고 내려가서 9시인가 이렇게 또 보니까 여전히 시동 켜고 자고 있어요. 3시간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돌아가셨나? 그래서 저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났다 보니까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뚝뚝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시군요. 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크게 왜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시동을 켜놓고 새벽에 살살하고 하시죠. 온풍기를 켜놨으면 위험한데 혹시 질식하지 않았나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제 마음에 하고 싶었어요. 돌아가시면 어떡해. 분명히 새벽에 그 차에서 앉아있는 걸 내가 봤고 잠자고 있는 걸 봤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새벽에 보고 아침에 9시에 봤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차를 시동 걸고 원통기를 켜고 ST를 켜고 자다가 죽었다고 하는 말이 되면은 목사로서 이거 큰일 나거든요.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런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이 너무 넓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나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기초를 더욱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아주 많이 부담되는 주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과연 예수님 중심인가? 저는 요즘 그랬어요. 과연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을까 쓸까? 다 쓰고 계시니까 난 벗어야지. 그래서 벗었어. 근데 이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책임져야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감염 많은 분이 없기를 저 기도하고 저 마스크를 벗은 거예요. 이 발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그럴 때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런가? 마스크를 벗는 게 과연 이 마스크를 벗는 게 예수님 중심인가 아닌가까지 생각을 해볼 때는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것인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스데반을 생각해 볼 때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스데반에게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해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지난주에 간단히 은혜라는 면에서 다뤘습니다. 또 그 요셉 이야기를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 이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 여러분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서 복을 받았지만 요셉은 젊을 때 청소년 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과 요셉의 복을 받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났습니다. 뭐냐?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은 믿어줄만 할 때까지 견디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늦게 복을 받은 거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복을 그냥 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 또 율법과 성막을 제정한 모세 이야기, 또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터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가서 살겠니?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이분은 대단히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 시대 혹은 다윗 시대에는 성막 중심이 확실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나중에 시드기야 정도 될 때는요, 선지자들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죄다 드리지 마. 이사야 선생님은 뭐라 그래? 야, 너 그 재물 그거 우리나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군수한테 갖다 줘봐라. 경찰서장한테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나? 그 눈먼 거, 다리 병신, 병 걸린 거, 그런 거 안 받아. 나 너희들 제사 안 받아.
이사야 1장에도 그랬고요. 말라기에도 그랬어요. 말라기에도. 안 받아. 제사하지 마. 난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해? 인애를 원해. 인애. 사랑을 원해. 그 얘기예요. 그래야 후기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가서는 이제 성전 의미 없어. 하나님이 성전 안 치다. 싫어.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라기 이후 400년 이후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은 여전히 후기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 유대인들은 잘못했다고. 지금 본문의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셉.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했죠. 여러분,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회 오면 얼마든지 PPT로 영상을 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성경 안 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한 80년대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요, 이 성경책이 없으면 교회 가면요, 예배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좀 빨리 가가지고, 교회에 예배되어 있는 교회용, 예배용 찬송과 성경 묶음을 빨리 하나 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놓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창세기 성경이 있었을까? 내가 생각해보면 돼. 있었을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안식일에 이렇게 다 앉아있을 때 회당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탁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이런 종류된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막 큰 두루마리로 막 양피지 이런 거, 양 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든 거, 두루마리도 된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런 두루마리로 성경을 다 비치하려면 이만한 교회당만한 창고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창세기 1장 50장까지 여기는 출애굽 1장에서 이게 다 해가지고 쫙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하루 종일 앉아서 창세기 1장밖에 못 읽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들었든지 배웠겠죠. 어쨌든. 그래서 딱 이해할 때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은 거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그는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때의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그런 얘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아직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회개할 기회가 와요. 반드시 와요. 왜? 부모가 기도했잖아요. 설령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나 우리 애들 교회 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가 혼자 속으로 그랬네, 오늘 얘기가. 고맙지 않고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민족을 형성하고, 그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얘기는 한국사가 아니고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막 힘들게 살아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막 살았는데 그건 요셉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다 함께 계시니 힘을 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그 가족 가문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내 가문, 내 자녀 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가족적 단위로 특별히 섭리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가족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믿어요. 설령 내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가정 한번 해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내를 사랑할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실 분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아내를 예수님 믿게 해주죠.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믿음 그 예수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축복하신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럴 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반드시 자녀를 넣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16절에서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가정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믿은 우리 가족 다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특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족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일하실 줄 믿지만 믿기는 꼭 내가 믿어야 돼. 내 아내가 믿어야 돼. 우리 아이가 믿어야 돼. 그래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에 살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경영하실 때 믿음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어서 한 대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밑에 때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요 또. 그분이 예수님 잘못 믿고 돌아가시니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가문에서 예수님을 또 믿더라.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책을 어디서 구해서 읽었냐면요. 어느 날 막 그냥 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뭔 책이 하나 있어. 막 먼지가 막 있어갖고 읽어봤더니 구약이라는 그 전에 예전에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책이 있었어요. 친신약, 구약이야 이런 게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책인데 그거 갖다가 제가 그걸 읽을 책이 없으니까 맨날 그 책만 읽었는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구약이야. 거기서는 뭐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하고 모세오경이 끝난 모양이에요. 여호수아 24장부터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사장부터 그다음에 제사부터 하나 이 앞으로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주저보니 성경책이 나왔어요. 왜? 제 삼촌, 제 고모들이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쓰던 성경책 이사하고 어떻게 하다가 처박아 놨던 거 급하니까 갖다 놨던 거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읽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갔죠. 교회 가면 전사님 나를 보고 눈을 흘려갖고 내가 못 갔어요. 내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만나면 눈을 똑바로 떠 눈을 안 흘려요 내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래도 교회를 못 갔거든요. 내가 좀 개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니까 전사님, 여자 전사님 목회를 했는데 눈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심정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읽었던 그 성경 읽었던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것이 오늘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요셉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예, 맞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과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은 텐트란 뜻이에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텐트는 이렇게 천으로 한 거잖아요. 성막이죠. 텐트, 장막, 회막, 막이에요. 그래서 성전, 집전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집을 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율법과 성전 중심의 유대교 전통 대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을 이해해버렸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구약을 이해했다고요? 예수님. 다시 한번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스데반 이분은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안 받아들였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보다 또 성전에서 번제, 소제, 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혹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그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걸 이해할 때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스데반에게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본문을 읽다 보면 그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17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후에 이제 출애굽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결혼해 아기를 하나만 낳는 나라가 있다면 한 나라나 아기를 10명씩 낳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10명씩 낳는 나라가 많이 인구가 많아지겠죠. 근데 하나를 낳는데도 이유가 있고 열을 낳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건 다 자기 부모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죠. 네? 네? 아브람, 요게벳이 모세 안 낳았으면 물론 하나님이 모세 없으면 다른 모세 데려다가 썼겠지만, 네? 아브람, 요게벳이 아론까지 만났고 요셉 안 낳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대신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겠지만, 말이 잘못했어요. 모세. 자꾸 이렇게. 모세를 아브람, 요게벳이 낳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까지만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도 모세 같은 사람 불러서 쓰시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형편에 처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대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면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마음에 있지만 생활은 삶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은 생활이 돼야지. 신앙은 마음에 있고 마음을 믿어 의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이 삶을 실천할 때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 중에 생활이 돼요. 그때 그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스데반은 그걸 다 이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쫙 보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대신 다른 걸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주 9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스데반도 신약성경 들고 있겠지?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때는 아직 90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아직 전도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가 46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교회 역사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40년도 안 됐대요.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돌아가셨죠. 승천하셨다고 가정할 때 이게 지금 한 35년, 6년 됐겠죠. 2년, 3년 정도 지났겠죠. 그러니까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그러면 스데반이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은 모르지만 이걸 알았다는 거지. 뭘 알았다고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아마 제자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죠. 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 안 나와도.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고 하셨을 수도 있죠. 요한이 설교했을 수도 있고 이게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실 이 성경은 그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고 나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했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자꾸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엄청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성경 해석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센 말이에요. 이건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당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도 조상과 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굉장한 말이에요.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어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다. 엄청난 책망인데 비난이죠. 책망이죠. 비난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 조상들 그래. 이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들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있는 공의의 의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오리라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던 그 예고된 의인, 그 예고된 의인인데 그 의인이 왔어요. 너희는 그 의인을 뭐 했다고요? 잡아줬어. 죽였어. 여러분 사실은 스데반 이분이 이 말을 해서 돌에 맞는 거죠. 물론 뒤에 또 다른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였냐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분 왜 당신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론 스데반 이분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이해했겠지만 지금 이 본문상에 쓰는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스데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불법을 마음에 분노하고 아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스데반은 대단히 예수님 중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나 율법이 아무리 소중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스데반은 재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돼서 이 큰 기준 하나 제대로 세우면 괜찮아요. 예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일상생활 중에 평안히 살아가는 분들은 아주 작은 갈등이 오지만 나라가 전쟁을 만나게 된다든가, 예? 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든가, 예레미야 때처럼 나라가 망한다든가, 그럼 이 큰일 난 거예요. 이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가버립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어떤 사기 사건에 관련 있는 삶을 산다면, 예?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야, 당장 내가 살아있는 순간 잘 버티다가, 오래 버티다가 그냥 각 죽으면 끝나지만, 저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알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그 상담을 해보거나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려움의 대표적인 게 돈이 뛴다, 돈.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도 돈 없으니까 싸웁시다. 그건 어쩔 수 없었지다, 내가 보니까. 예?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도 돈 없으니까 자식 고생합시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지만, 돈, 물질의 문제에 직면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을 흔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발람 선지자. 민수기 25장. 어쨌든 돈 받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받아들인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단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총회 재판국이 있고 노예 재판국이 있고 교회도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재판을 하면, 와, 세상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영상 이 사람이 이 설교를 보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면 얘기하세요.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나 우리 충남노회에 많은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싸울 겁니다. 대신 오해하지 마세요. 싸운다고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입장에 서겠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도 예수님 입장에 서십시오. 또 신앙을 지키던 자신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손해가 올 때 신앙을 물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저 솔직히 이해해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안 해야지.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카지노과를 가면 안 되죠. 교회 다니는 교우가 아들 대학을 진학시키는데 카지노과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들이 주일 성수하기를 기도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할 문제가 아니요. 그거는 빨리 때려치고 다른 데로 전과를 해야지. 아니, 카지노 가서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일요일날 교회를 갑니까? 주일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때 그분한테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갑디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손해를 각오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미 반기독교일 때. 여러분, 교회에 불신자가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중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오늘만 얘기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 지지 안 합니다. 나는 목회 그만두지 안 합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왜? 동성애는 이건 뭡니까 이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기독교예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동성애자십니까? 아니요.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질문하니까 동성애자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동성애 지지하냐고 지금 묻잖아요. 대답을 안 해.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 지옥 가겠구만. 내가 지금 약간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걸 명예훼손이 안 돼.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데 힘들어요. 반기독교 교회를 반드시 청산해야 될 종교단체로 말을 하는 정치가가 있고 장관이 있고 이건 약간 정치성 지금 이야기지만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반기독교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안 서는 이유가 딱 보면 사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삶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자꾸 상처받은 게 많으니까 그게 자꾸 부각돼가지고 그게 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자기 상처가 많으니까. 이것도 예를 안 들겠어요.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리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받은 상처를 예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분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으면 하세요. 왜? 저는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이 설교할 기도를 말을 해야 되나?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난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그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용서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증거했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좀 더 기다릴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약해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영혼과 온 육신을 생각 마음을 내 삶을 씻어버리고 나면 저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착한 사람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 인간을 어떡하나? 왜? 너무 힘들게 조개를 어떻게 하고 노예를 어떻게 하고 이 인간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들으시니까 고백을 합니다. 요즘 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듣더라고. 근데 내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를 하지. 나는 아직 회개해야 용서하지. 나는 회개 안 하는 사람을 나는 죄송합니다. 아직 나는 그 성화가 덜 됐어. 너무나도 큰 총애를 해롭게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무조건 용서하고 그 사람 받아줘. 어떻게 그러습니까? 숫덩이를 많은 되는데 다 죽어줘.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만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편에서 어렵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만하면 다 용서를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이라도 노예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예배생활 이런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하려고 보는데 여러분 기도부터 회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기도부터 회복하고 싶어요. 개인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다 같이 또 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님 중심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자리에 가서 선도하면 우리도 하며 아마 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예수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배신자들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 중심으로 세우시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